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40장 16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40장 16절. 떡 굽는 가는 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각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강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지금 네 번째 시간인가요? 제가 무슨 말 할지 이미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믿음 좋고 똑똑한 사람은 울산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정 회장님 오셨는데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불리우는 사람이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합니다. 우리의 이름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가슴이 뛰고 먹먹하고 감격적이고 어떤 단어로 내가 성도라고 불리우는 것을 표현하고 설명해도 부족해요. 양에 차지 않아요. 그 거룩한 이름이 바로 내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도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 때문이다? 믿음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군요. 믿음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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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게 우리 인생에 가능할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다뇨.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도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이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구상의 80억 인구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 사람이 몇 프로나 되겠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입니다. 우리는 매우 특별한 사람이고 매우 존귀한 사람이고 매우 보배로운 사람이고 이 세상에 어떤 것하고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의 말씀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천국 가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삶의 문제예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삶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믿음은 이미 확보되어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일평생 끊임없이 도전하고 계속 더해야 할 것은 바로 삶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실제적 믿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무엇을 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구원받는 믿음을 보지 않습니다. 몰라요. 그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미친놈처럼 중얼거리기도 하고 음정 박자 놓쳐도 큰 소리로 나 혼자 좋아 찬양하기도 하고 때로는 울며 불며 통곡하기도 하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나밖에 몰라요. 이 구원의 감격을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는 것이 있습니다. 내 삶을 보고 내 믿음을 알아요. 아, 서연교회 성도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구원받은 믿음을 보며 아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으로 드러나는 실질적 믿음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 안 되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나? 물론 구원은 하나님 것이에요. 내 몫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칫 어제 저녁 이 시간에 제가 첫 시간에 언급했던 것처럼 마치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에만 젖어서 실제적인 삶이 없다고 하면 의사가 처방하는 위약 효과에만 의존하는 플라시보 이펙트에만 의존하는 그런 신앙이라면 이건 심각합니다.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몸이 질병이 온전하게 치료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우리는 언제까지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치료해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믿음은 분명하지만 실제적인 삶의 믿음을 우리가 점검을 해볼 때 이건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아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면 나는 정말 실제적인 믿음을 드러내며 살고 있다.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단합니다. 첫째, 나는 기뻐하고 있는가? 나에게 기쁨이 있나? 두 번째, 나는 기도하는가? 세 번째, 나는 감사하는가? 기뻐하죠. 언제? 기쁜 일이 있을 때. 누구나 해요. 문제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가? 목사님,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답니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걸 못하고 사는 것뿐이에요. 기도할 때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늘 기도만 한답니까? 가능해요. 감사도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감사할 일 있을 때는 다 감사하죠. 이것은 따라서 합시다. 신앙의 공식. 공식이 뭐냐면요, 공식은 바로 이런 거예요. A 플러스 B 플러스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이다. 이게 공식이에요. 수학 공식. 방정식. 대입하면 반드시 이 답이 나오게 돼 있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공식에 대입하기만 하면 반드시 실제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달라지는 일이에요. 저는 전문 부흥사가 아닙니다. 목회하는 목사예요. 제 마음의 소원은 제가 목회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존재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저는 그래서 목회하는 목사의 심정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안 됩니다. 그런데 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를 모범교사 삼을 수 있어요.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요셉은 그가 가진 환경만 가지고 말한다면 불리한 것이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다 사는 모양을 말을 할 때 나에게 주어진 여건, 형편, 환경, 처지, 이 얘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내가 누구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내 형제가 누구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친구를 잘못 만나서. 우리들이 핑계댈 것은 천 가지 만 가지도 더 돼요. 다 무슨 얘기죠? 형편 얘기입니다. 잘된 사람들은 형편 때문에 잘 됐습니까? 안 된 사람은 형편 때문에 안 됐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구약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명품 인생, 기가 막히게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형편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처럼 사십시오 하면 축복의 말처럼 들리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집에 가서 엄마 이름을 부르면은 네 사람이 문을 열고 왜 대답을 하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엄마가 4명이에요. 중국 속담에 아무리 큰 집이라도 두 여자가 살기에는 좁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런데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아내가 4명이에요. 그리고 위로 10사람의 형들은 자기를 너무 시기해. 아버지는 그것도 모르고 나만 사랑해. 특별한 옷을 지어 입혀. 형들의 시기를 받아 결국은 구덩이에 빠지고 죽이려고 했지만, 사실은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때 죽이려고 했지만 유다가 죽이지 말자라고 하는 제의를 하고 결국은 팔아넘깁니다. 그게 그거죠.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팔아넘기고, 요셉이 처한 환경은 노예, 그리고 성실하게 살았지만 억울함, 모함,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거였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성공했다고요? 출세했다고요? 대단하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요셉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창세기 50장에 보면요, 49장 말미에 야곱의 죽음이 나오고 50장 말미에 요셉의 죽음이 나오는데, 요셉의 죽음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내 해골을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다오. 요셉은 애굽 땅에서 피라미드를 만들어도 될 정도의 위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그런 사람으로 살았지만은 언제나 그의 마음은 자기 고향 땅이었어요. 그런 환경이 좋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요셉을 위대하다고 말하는 것은 요셉이 가진 형편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형편이나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성도의 이름을 가졌을까요? 우리가 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면서도 왜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고 축복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진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내 환경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내 환경 뒤에서 일하셔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내 환경 뒤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이것이 자동적으로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제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되는 사람 못 봤어요.
저도 안 되었으니까요. 안 된다는 것을 내 스스로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는 것 같고 그렇게 감사하는 것 같아도 이 앞에 있는 이 말,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지는 못해요. 모든 일에 다 감사하지는 못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것은 그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부족한 게 뭡니까? 도대체 서영교회 성도들에게 부족한 게 뭐예요? 없는 게 뭐예요? 다 있잖아요. 여러분은 우리 교단 안에서도 울산 안에서도 최고의 교회, 최고의 목사님, 최고의 설교를 듣고 사는 분들 아니에요. 뭐가 부족해요? 그런데 저 시골에서 목회하는 이 종이 와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될 필요가 도대체 뭐 있어요? 설교는 누가 잘한다고요? 두말할 것도 없이 담임 목사님이에요. 우리 교회 가서 물어보세요. 누가 설교 잘하는지. 다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라 그래요. 그런데 왜 필요해요? 저는 한 가지 사명이에요. 한 페이지만 넘어가자. 이 한 페이지만 넘어가면 폭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페이지가 바로 실제적인 믿음의 원리를 깨닫는 데 있는 거예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공식입니다. 새겨 넣어야 돼요. 영어 선생님이나 국어 선생님이나 수학 선생님이나 과학 선생님이 늘 하는 말씀이 외워라. 공식 따라서 합시다. 공식은 외워라. 여러분 이거 외워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항상 기뻐한다.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한다. 나는 모든 일에 감사한다. 할렐루야. 이거 새겨 넣어야 됩니다. 잘 안 돼요. 근데 용서하세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집회 마치고 여러분들이 이 집회 속에 은혜 받고 도전 받아서 그렇게 힘쓰게 살려고 해도 이 아가리를 벌리고 달려드는 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고비만 넘어가면, 이 페이지 한 장만 넘기면 우리는 정말 요셉과 같은 명품 인생, 걸작품 생애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편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요셉이 그렇게 명품 인생이 된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려움 중에도 형통하게 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안 어울리는 단어가 두 개 함께 있습니다. 어려움이라는 단어와 형통이라는 단어는 안 어울립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이 단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어요.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 요셉을 가리켜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을 하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면 노예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너는 형통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누구 놀리나 약 올리나 비웃나 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9장 1절로 3절은 요셉을 비웃는 장면이 아닙니다. 요셉이 비록 노예 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그런 요셉을 가리켜 형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형통한 자가 되는가? 두말할 것도 없다니까.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내 인생이, 요셉의 인생이 명품이 된 것은 형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형통하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답이 어느 정도 나왔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가장 중요한 그분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붙잡고 산 거예요. 형편한 환경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조건에 조금씩 더 상승되고 조금씩 확장된다고 해서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고 명품 인생이 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형편 뒤에서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내 환경 뒤에서 일하시니까 요셉이 명품 생애가 된 겁니다. 요셉이 비록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된 겁니다.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형통하다는 것을 어디에 기준을 두었습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의 잔고가 만족스럽지 못해? 몇 배나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얼마면 되겠어요? 얼마면 되겠어요? 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쌓아두고 많아져도 부족한 것이 이 세상의 가치예요. 그런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가난하고 고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어려움 중에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형통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관건은 하나님이에요. 관건은. 여러분, 뭔가 기다리는 것 있습니까? 지금 이것 좀 해결되면 좋겠다. 우리 집안에 무너진 경제가 언제 일어나 볼까? 병든 내 가족이 언제 고쳐질까? 미래가 보이지 않는 내 자녀가 어떻게 그 미래가 열려질까? 기다리는 마음 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 목사님과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배경은 요셉이 지금 감옥에 있는 겁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지 않아도 감옥에 갔을 수도 있겠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이유 때문에 요셉은 지금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오늘 낮 시간에 안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낮 시간에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움을 아실까요? 마지막 중요한 것 한 가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요? 그런데 왜 우리의 어려움은 이렇게 계속될까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요셉을 보세요. 만약에 이 요셉을 드라마로 만든다면 이 요셉의 환경을 보면서 이 드라마 작가가 얼마나 우리를 애가 타게 만들지 몰라요. 일일 연속 저는 안 봅니다. 볼만 하면 끝내고, 그리고 그 다음날 별일 있는 줄 알고 시작할 때 보면은 그 말이 그 말이고. 작가 마음이야. 이 요셉은 애간장을 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그 하나님 내 어려움도 아시고,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의 타는 문제를 당장 빨리 해결해 주지 않으실까? 이 의문이 있죠. 목사님,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가끔 그런 질문을 해와요. 목사님, 언제까지 제가 기다려야 될까요? 언제 이게 해결될까요? 목사는 분리하면 하는 말이 꼭 있습니다. 기도해 봅시다. 답이 없을 때 늘 하는 말이 기도해 봅시다. 그런데 분리해서 하는 대답인 것 같지만 진짜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기도해 봅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마음의 문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빨리 건져주지 않는가?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답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요셉은 감옥에 있죠. 구덩이에 있는 겁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빠진 그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구덩이에 있는 겁니다. 요셉은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 그런데 그냥 구덩이가 아니라 바닥에, 완전한 바닥, 지하 감옥이란 말이에요. 완전한 바닥에 있는 거예요. 인생에, 여러분, 이 바로의 감옥은요, 죽기 전에는 못 나오는 곳입니다. 그냥 몇 년 감옥살이 하다가 석방되는 감옥이 아니에요. 너는 감옥에서 그대로 죽어라. 살아남을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바로가 명령을 해서 데리고 나오는 방법 외에는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요셉이라면은 울다가 지쳐서 눈물이 다 말라버렸을 거예요. 내가 어깨가 늘어져 버린 7, 80, 90대 노인과 같이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처지를 잘 모르니까 그렇죠. 지금 이 10수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갑니까? 그런데 그 감옥에 두 사람이 들어옵니다. 한 사람은 바로의 떡 맡은 관원이고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입니다. 이 사람은 떡 장사, 술 장사가 아니에요. 바로의 최측근에서 바로와 함께 국정을 논하는 대신들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꿈을 꿔요. 그 사람이 꿈을 꾸는데 몰라.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은 3일 뒤에 풀려날 것입니다. 떡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은 3일 뒤에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하죠. 만약에 당신이 나가게 되면 나를 기억해 주세요. 따라서 합시다.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요셉이 꿈을 해몽한 대로 그렇게 됐어요. 떡 맡은 관원장은 죽어버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석방이 된 겁니다. 다시 바로 옆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힌 말이 23절에 있습니다. 23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따라서 합시다, 잊었더라. 여러분, 잊혀진 사람의 비극을 아십니까? 요셉은 그 비극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어쩌면 요셉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면 자기의 억울함 그리고 자기의 능력 기억해서 자기가 나가게 될 줄도 모른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잊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신라 같은 희망이 순간적으로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감옥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감옥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자, 결국 41장에 보면은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지하 감옥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처절하고 절박하고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 그 요셉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죽기 전에는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지하 감옥에 있던 그 요셉이 하루아침에 41장에 보니까 41장 37절 이후에 보면은 애굽의 2인자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인생 역전을 이루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쾌재를 부를 수도 있고, 이제야말로 요셉의 인생에 쨍하고 볕들 날이 왔구나, 이제는 문제가 없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요셉이 요셉다운 것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자, 요셉이 구덩이에 빠질,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질 때부터 지하 감옥에 있는 그 시간까지 총 몇 년을 지냅니까? 13년을 지냅니다.
13년. 요셉은 17의 나이에 애굽 땅으로 팔려왔는데 13년 동안을 노예 생활, 감옥 생활로 지냅니다. 그리고 30세가 되던 그 해에 창세기 41장에 애굽의 2인자 총리가 됩니다. 엄청난 비밀이 아니죠.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이야기니까. 애굽의 관리 등용법에 의하면 만 30이 되어야 고위직에 진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13년 기다리는 것이 요셉 자신은 요셉이 13년 동안을 살아가기 위해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10년, 11년, 12년, 13년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래야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요셉은 몰라요.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알지, 성경을 봤으니까. 근데 우리가 만약에 요셉이라면 내 일생을 모르는 거예요. 내 일생을 몰라. 와,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문제 하나를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내 인생을 몰라요. 요셉도 자기 인생을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은 아셨을까요? 어떻게 아셨는지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이 이건 시간이에요, 시간. 예수님의 재림.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시면서 공간도 함께 창조하신 거예요. 무엇이 증명하죠? 내일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뜨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한 바퀴를 돌면 24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은 함께 맞물려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르지 않아요.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다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이쯤 아마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죠. 이쯤에. 자, 이게 잘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루하루의 시간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몰라요.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5분 후에 일어날 일을 알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세계의 지배자가 될 것이다. 전혀 모르는 겁니다. 정말 재미있게 본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재벌집. 제가 살아온 그 시간들을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이 다 겪었더라고. 이야, 선물로 뭐 줄까? 저 분당에 있는 땅 한 5만 평 주면 되겠어? 그 쓸모없는 땅 5만 평. 세상에 분당이 쓸모없는 땅이라고 하는 것을 그 시대는 그랬지만 지금 분당이 쓸모없는 땅이라고 누가 말하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사람은 그거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제가 재벌집 막내 아들을 보면서 야, 일어날 일을 안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정말 재미있게 경험했습니다. 나에게도 혹시 그런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해본 적도 있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가능해요? 하나님에게는 가능해요. 왜 그럴까? 자,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우리 학회지에 소논문을 냅니다. 그 소논문의 제목이 뭐냐면은 시간 공간의 개념과 하나님의 영원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그 주제는 제 신학과 신앙을 결정하고 제가 살아가는, 목회하는 모든 것의 기반이 됩니다. 중요해요. 저에게는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시간 안에도 계시고
시간 밖에도 계셔요. 공간 안에도 계시고 공간 밖에도 계셔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시간 안에도 시간 밖에도 공간 안에도 공간 밖에도 계신 그 하나님을 가리켜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일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요셉은 몰라. 하루하루 살아. 형들이 미워해. 구덩이에 가도 죽이려고 해. 죽이지 말자. 팔아넘기자. 팔려갔는데 노예가 되었어. 보디발에게 충성했어. 그래도 이용당해.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해. 그리고 결국은 감옥을 가. 감옥을 가서 만난 그 사람이 자기를 기억해 줄 줄 알았더니 잊어버리고 시간을 몇 해 지나고 나중에 기억나게 해.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돼.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또 그 이어서 7년 동안 흉년이 들어. 그리고 다음 시간에 살피겠지만은 형들을 다시 만나, 아버지를 다시 만나, 애굽의 2인자가 돼. 이런 일들이 우리는 모두 다 성경을 보고 알고 있지만 요셉은 그 시대에 전혀 몰랐다 그 말이에요.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아셔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고통스러워도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때문이에요. 나는 모르고 가요. 나는 모르고 가. 도대체 어떻게 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 결정하지 못해. 그런데 내가 누구에게만 붙어 있으면, 하나님에게만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이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의 특징 때문에 마음 졸이십니까? 내일 금리가 또 어떻게 될지, 세상에 미국의 그 은행이 부도가 나고 망해버릴 줄 누가 알았어요? 그 은행 큰 은행입니다. 몰라요. 여러분, 은행에 돈 넣어놓으신 분들 불안하시죠? 금고를 하나씩 장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다고 해결이 되겠어요? 속으로 그럴 돈이나 있으면 좋겠네. 하여튼 돈 얘기만 나오면 눈이 반짝반짝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불안해요.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서 너는 싹이 노랗다. 그건 엄청난 실수를 하는 겁니다.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요셉아, 네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구나. 네가 구덩이에 빠졌구나. 네가 노예로 팔려가는구나. 네가 고생을 하는구나. 요셉아, 기다려라. 몇 년 남았다. 요셉아, 나는 안다. 13년이다. 너는 그걸 견뎌야 돼. 13년을 견뎌야 돼. 13년을 견디면 너는 애굽의 2인자가 될 거야. 그리고 흉년이 들어서, 여러분 나중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온 중동이 다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야곱의 집안도 흉년을 피해가지 못합니다. 풍년이 들었을 때 즐겁게 그걸로 먹고 마시고 다 소비해버렸기 때문에 흉년을 대비하지 못해요. 그런데 누구는 알아요? 요셉은 알아. 그러니까 곡식을 저장해 놓은 거예요. 그 저장해 놓은 곡식을 야곱의 가문을 구원하는 데 씁니다. 이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고 이루시려는 엄청난 계획이 이미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우리는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몰라. 요셉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하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 고생을 하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에 나갔을 때 희망을 가졌지만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제가 1981년이에요. 1981년에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고 1박 2일 캠프를 간 적이 있어요. 위로한다고.
전라북도 순창에 가면은 강천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좋은 산입니다. 좋은 산. 이제 그곳에 1박 2일 캠프를 하는데 텐트를 치고 캠프를 하는데요. 밤새 비가 왔어요. 텐트 이렇게 바닥에 물이 고이고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몰라요. 산 등성이까지 쭉 올라갔어요. 혼자. 제가 이래봬도 상당히 좀 혼자 있는 시간 좋아했어요. 그때는. 지금 혼자 있으면 환장하겠어. 근데 그때는 좋아했더랬어요. 혼자 이렇게 그 이른 아침에 걷는데요. 저 산 등성이 거의 맨 위쪽에 있어요. 그런데 비가 왔다 그랬잖아요. 산 위에는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산 꼭대기에는 아래쪽에 물이 흐르지. 근데 그 위에 밤새 내린 비 때문에 작은 물줄기가 생긴 거예요. 작은 물줄기가. 근데 그 물줄기가 경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물이 흐르는데 쫄쫄쫄쫄쫄 흐르는 것도 아니고 안 흐르는 것도 아니고 물이 쫄쫄쫄쫄 흐르는 거예요. 제가 그 물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힘을 내라. 바다로 가야지. 이게 실제로 제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저를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진짜 그 물을 보고 좀 어떤 문학적 감성도 있었겠죠. 그 물이 너무 힘겨운 거예요. 제가 볼 때 흘러가는 게 시원하게 흘러가야 되는데 경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쫄쫄쫄쫄쫄 흐르니까 내가 그 물에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힘을 내라. 바다로 가야지. 지금 몇 년이죠? 1981년 제가 강천산 산 꼭대기에서 봤던 그 물, 힘을 내라. 바다로 가야지. 그렇게 얘기해 줬던 그 물은 어디 있을까요? 이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아마도 바다에 있을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 물은 흘러 바다로 가는 거예요. 냇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강물 따라 가고 싶어 강으로 간다. 강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넓은 세상 보고 싶어 바다로 간다. 난 이것이 찬송가예요, 나한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쫄쫄쫄 흐르는 인생이라고 해도 큰 넓고 깊고 그 어마어마한 아름다움이 있는 그 넓은 바다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지하 감옥에 있다고 우리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힘을 내라. 바다로 가야지. 지금은 힘겨워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언젠가는 저 넓은 바다에 도달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생각은 아예 안 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에요.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 때문에 결정된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요셉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지 못하는가?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하나님과 내가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결정하는 것은 내 형편이 아니라 형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은 성공해야, 부자가 돼야,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릴 정도가 되어야 형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어떤 환경이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참 기다리다 지쳐서 내 눈물이 말라 얼룩이 될 정도라 해도 힘을 내라. 바다로 가야지. 하나님의 시간표는 분명히 있고 13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요셉은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기근 때문에 굶어 죽을 자기 집안을 살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이끌어내는 위대한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기다리다 지친 것도 있습니다. 내 목이 메이는 사연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시간표에 하나님은 나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소원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총회장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고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한 2, 3분 동안 다 같이 두 손 들고 우리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난하고 고독하고 비참하고 힘들고 어렵고 대면결 높고 내 환경 개선되지 않고 형편과 처지는 자랑스럽지 못하고 무엇 하나 내놓을 것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내 형편과 처지와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환경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걸작공생의 명품생애가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려운 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내가 형통한 자가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기다려도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내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